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학원보고마의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이 5월에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렘넌트 현장마다 실제적으로 불신자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를 실제로 체험하며 그 속에서 조장과 EBS 요원의 역할을 하며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이 렘넌트들이 미래 237 나라 모든 교회의 신앙 색깔을 바꾸는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5월 1과 분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5월에는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하여 전국과 세계에 렘넌트 전도 운동을 할 렘넌트의 망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학원보고마의 서론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도 사탄의 망대가 아주 많죠. 우리 어린이들 현장에도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의 망대가 서서 이 사탄의 망대라는 이 기준 안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나는 왜 인싸가 못되고 아웃사이드일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사탄의 망대에 속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서 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누구냐?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력,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3시대를 이끌어 나갈 렘넌트. 이 393 기도 속에서 참된 나를 찾고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람에게는요, 2개의 생명선이 있죠. 호흡이라는 생명선과 기도라는 생명선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학원에 갔을 때, 그 모든 곳에서 영적 서밋의 기도, 이곳의 역사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런 호흡에 대한 영상을 틀어줘도 괜찮고요. 또는 393 어린이 기도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걸 틀어놓고 같이 호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잠깐이라도 같이 호흡하면서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며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다니엘, 요셉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대, 세계복음화 시대에 미래 교회의 신앙 색깔을 바꿀 렘넌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길러 주실 것입니다. 이번 5월 학원보고마의 공과는요, 총 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과는 우리가 오늘 나눌 분쟁하지 말라. 2과는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을 이끌고 가야. 3과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라. 4과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정말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기도를 하며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며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우리 랩런트들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쟁하지 말라 일대지가 고린도 전서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써여진 시기는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써여진 걸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이 고린도 전서의 주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동력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웠잖아요.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성도들이 막 갈등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거, 랩런트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그 이후에도 자꾸만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번 고린도 전서인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아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점점점 밝아지다 보니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이거는 반비례하거든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교회가 너무 보잘것없고 함께하는 성도는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 사탄의 망대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망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고린도 전서 곳곳에 이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다 보니까, 자, 교회를 딱 오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당파를 지어서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인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한 격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파,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도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망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탄이 주는 그 망대를 가지고, 사탄이 주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요. 그래서 너는 더 많이 배웠니? 너는 더 작게 배웠니? 나는 학벌이 어디니? 나는 어디까지 뭘 가졌니? 하면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너는 뭘 할 수 있냐? 너는 무슨 권세를 가졌냐? 너는 지위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이런 사람을 보고 육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 받고 응애 새 생명 받고 영적인 새 생명으로 이제 구원받았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진 자,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이유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분쟁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여기에 대해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나 자신이 스스로 초라해지고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어리석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번 주 3대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는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너희들이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겉으로는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자다. 참된 지혜는 무슨 지혜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138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된 지혜, 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초신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막 또 잘 적어요. 포럼도 잘합니다. 문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지식이 되어버리면요, 미련한 자예요. 멸망할 자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충만, 성령 내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겠냐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138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기도로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 불신 현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미래의 교회 신앙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언약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기도로서 누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5월 학원 보고마의 결론은 이른 시간, 그리고 앞서가는 시간, 갱신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이 나왔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다 막 이러면서요, 나는 밤에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밤늦게 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스마트폰을 붙잡고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아침 새벽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신비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이른 시간, 아침 시간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거, 늦잠 자고 일어나서 허겁지겁 학교 가면요, 하루 종일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면요,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뭘 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학업에 있어서나 또 앞으로 평생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하는 시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보면요, 암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갑자기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러세요. 그럼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일단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건 참 귀한 일인데, 저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갱신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암이 걸리기 전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새벽 예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이 안에서 깨어지면 병아리로 새 생명이 탄생하지만 계란이 밖에서 깨어지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내가 스스로 먼저 갱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5월의 결론에는요,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호흡하면서 묵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시간, 이 갱신하는 시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PPT는 오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2023년도 5월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2023년도 5월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어린이 선교부 홈페이지에 PPT가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전국과 세계 현장에서 렘넌트를 기르고 있는 귀한 후대 지킴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부어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르는 렘넌트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